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자, 바알볼의 사건 이후에 큰 연병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준비시키시는데요. 26장에서는 인구 조사를 시행하죠.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1세대들이 모두 다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모세 대신에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고요. 또 28장과 29장에 걸쳐서는 매일, 매주, 매달 그리고 절기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절기의 규례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와 절기의 규례를 말씀하신 이유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마다 그리고 달마다 절기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인도하심에 대한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30장에 들어오면서 서원과 서약에 대한 규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이방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여러분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한 모든 것들은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그대로 다 이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서원하고 서약한 것은 다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서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조건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약은 내가 결심하여서 이것을 하겠다 또는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맹세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서약을 말할 때에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이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이것들은 하지 않겠다, 자제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서원 또는 서약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사사기 11장 말씀 보면은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라는 서원을 하게 되죠. 결국 그의 딸을 번제물로 드리게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물론 잘못된 서원이지만 그러나 서원한 대로 지켜 행했던 서원의 하나입니다.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서원을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서원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함부로 기분대로 경솔하게 서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그렇고 8절에서도 그렇고 경솔하게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경솔하게 서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 서원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서원을 통해서 또는 서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원을 지키는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서원을 한다고 할 때에 또한 하나님과 흥정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할 테니까 나한테 좋은 직장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헌신할 테니까 우리 자녀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세요.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흥정하듯이, 하나님과 흥정하듯이 서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내 삶을 드리는 헌신의 마음으로 서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내 헌신에 대한 반대급부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는 약속을 드리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요, 우리가 서원을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면은 이 서원에 대한 명령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들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이 서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 지도자들에게 서원에 대한 명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말씀 보면은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맞섰던 전쟁에 나왔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서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그 아랏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올라가서 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런 류의 전쟁을 계속 치러야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의 지도자로서 승리를 위해서 서원하게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원에 대한 규례를 수령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특별히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서원에 대한 규례를 지도자들에게 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3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여자들이 서원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금 서원에 대한 규례 자체가 여기서 나오는 이 규례 자체가 단순히 서원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성들에게 이런 여성들이 서원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규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27장에서 보았던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들이 없이 죽은 아버지의 분깃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했던 그 내용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에도 이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분깃을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슬로브앗 딸들이 항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판결 규례를 만들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여자가 서원을 한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규례들을 이스라엘 지파의 수령들이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3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어린 딸들이 서원하거나 서약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아버지가 그 서원이나 서약을 듣고서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러면 지켜야 하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고 여호와께서 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남편을 맞이하는 처녀가 결혼 전에 경솔하게 서원이나 서약을 한 경우를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남편을 맞아들였을 때에 그 남편이 그 말을 듣고서는 아무 말이 없으면 지켜야 하고,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과 그 서약에 대한 것은 다 무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들은 모든 서원과 서약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요.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남편이 있는 부녀가 서원 또는 서약을 했을 때에는 남편이 듣고 금하지 않으면 서원을 지켜야 하고, 남편이 무효하게 하면은 사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서원 또는 서약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다만 아내의 서원 또는 서약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는 무효하게 할 수 있지만 여러 날이 지나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서원과 서약에 대한 말씀은요, 당시의 문화 속에서 아버지 또는 남편의 보호 아래 있어야 했던 여성들의 서원이나 서약을 존중하고 그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도 했고요. 동시에 경솔하게 했던 서원이나 서약들에 대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길들을 제시하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아버지 또는 남편이 여성의 서원이나 서약에 대해서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지만, 그것을 이제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고 할 때는요, 서원 또는 서약 자체가 물론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부모와 상의를 하거나 또는 부부간에 분명한 상의를 통해서 함께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도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피차 복종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적용되는 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어느 한쪽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복종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위해줘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서원과 서약을 함에 있어서도 부부가 함께 그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다른 공부를 하다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된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성도님들 그렇고 또 다른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아내분이 괜찮으셨나요? 허락하셨나요?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예,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진로를 바꿀 때 아내와 함께 상의해서 바꿨고 그리고 동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또 코스타에서도요, 여러분 선교 헌신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마지막 날 선교 헌신자들을 이제 강단 앞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때에 부부 중에 한 명만 걸어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그러면 주변에서 걱정을 합니다. 상의하고 헌신한 건지 걱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가족들이 함께 헌신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혼자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원하고 함께 서약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일방적으로 서원하고 서약한 것을 그거에 대한 뒤책임은 가족들이 지게 하는 것은 마치 사사 입다가 한 것과 같이 잘못된 서원의 경우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서원 또는 서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것을 온전히 지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아예 서원하지 않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서원이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흥정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서원하거나 서약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서원과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것을 위해서 함께 가족들이 함께 부모님과도 상의하고 또 부부와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서원 또는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서 행하시는 구체적인 은혜들, 그 능력들을 경험하여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널리 나타내고 증거하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30장에 나오는 서원과 서약에 대한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원과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솔하게 함부로 서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서원할 때에 부모님과 또는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상의하고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한 서원과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지를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